안녕하세요. 중년파파의 중년입니다. 전주 완산교를 섬기는 김도영 전도사입니다. 오늘 처음 모시는 전도사님은 저희 전주 완산교회에서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전도사님이십니다. 전도사님 처음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7장의 엘리 시대에 블레셋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법궤가 뺏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뺏긴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그 아들 엘리아살이라는 아들에게 성경에 보니까 20여 년 동안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 인재가 있는 법궤를 한 개인이 소유했다는 게 좀 의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죠? 일단은 법궤가 뺏기게 된 과정 먼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제 엘리 시대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네. 이제 이기려고 블레셋을 이기고 싶어서 법궤를 이제 가지고 옵니다. 네. 법궤를 사실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을 이용하려는 그 홈리와 비나하스의 뜻에 따라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 패하게 하시고 네. 법궤마저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블레셋이 이 법궤를 아스돗이라는 도시로 가져가거든요. 네. 그 도시에 이제 다곤이라는 신상 앞에 법궤를 둡니다. 네. 그 도시가 다곤을 섬기는 도시였는데 다곤은 바알의 아빠예요. 바알의 가족 아빠? 관계. 이방 신들은 다 가족 관계더라고요. 네. 그래서 딱 뒀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엎드려 쓰러져 있는 거예요. 누가 건들지도 아무도 안 않았는데요.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다시 세웠죠. 네. 근데 다음날 또 가보니까 또 엎드려 쓰러져 누가 있는 또 거예요. 건들지도 네. 않았는데.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예. 이제 그 아스돗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생기고 아이고. 죽어가고 아이고. 종기가 생기고 사람들이 이 법궤 때문에 이제 그 아예 아스돗이라는 도시가 완전히 혼란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법궤를 에그론이라는 도시로 다시 옮기게 됩니다. 네. 근데 거기서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에그론이라는 도시가 이스라엘 땅이죠? 아직까지는 블레셋 땅이에요.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도 가져가라. 예. 법궤. 그래서 그 법궤에 충분히 제사를 지내고 네. 소에 실어서 보냅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베세메스라는 지역으로 와요. 베세메스? 베세메스. 예. 그 사람들이 막 신기해서 막 가서 막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법궤니까. 법궤가 왔다. 근데 그 본 법궤를 그렇게 궁금해서 본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맞아요. 성경에는 5만 명 이상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법궤는 함부로 누가 다룰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야. 블레셋이라는 그 당대 최강대국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머는 그 법궤. 네. 그 결국에 어디로 가는가? 네.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의 아비나답의 집 그리고 그 아비나답의 집에 엘리아살이라는 아들이 네. 그 법궤를 보관하게 됩니다. 얼마나 보관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20년이나 적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20년은 그런데 네. 그 다음에 미스바 이제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까지가 네. 아마 20년으로 추정하고요. 이후에 어느 언급도 없어요, 법궤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언제 그 법궤가 다시 언급이 되는가? 네. 다윗이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옮기잖아요. 그때 네, 법궤를 가져오죠, 다시. 맞습니다. 그때 누가 죽게 되잖아요. 누가 죽었죠? 베레스 우사. 우사. 네. 맞습니다. 예. 우사가 그걸 이제 법궤를 막으려고 하다가 떨어지는 법궤를. 맞습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하 7장에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다윗이 이제 처음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가져오려고 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시기상으로는 아마 60년에서 70년 동안 이 엘리아살이 혼자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죠, 법궤를. 우와, 그러면 잠깐만. 우리가 성경에 사무엘 7장에 보니까 20년의 시간이 있는데 실질적인 시간은 60에서 70년이 한 개인이 보관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전도사님. 평생이죠. 와, 그 사람의 모든 일생을 바쳐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무슨 먼지가 있으면 닦았을 것이고, 그렇죠. 위험한 게 있으면 치웠을 것이고, 한 집안의 가장 귀중한 품을 들여서 이렇게 모셨을 건데, 맞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네.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집사님 집에 와서 70년 동안 산 예? 해보세요. 물론 좋지만 얼마나 좋다고요? 물론 부담스럽고
근데 그 담임 목사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내가 70년 동안 평생을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얼마나 컸을까. 야. 이전에 다 죽어갔잖아요. 블레셋도 감당 못했잖아요. 그런 법궤를. 그래서 저는 근데 그 엘리야살에 대한 그 어느 설명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좀 성경을 보면서 좀 놀랬던 게 뭐냐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정말 그 비슷한 이름이 있겠지만 여기에 나온 사무엘 7장에 나오는 엘리야살은 딱 한 줄 나오고 끝나더라고요. 맞습니다. 전혀 언급되지 않아요. 저도 좀 의아하더라고요, 준사님. 저도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어떤 의미인지 네. 신학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네. 저도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까? 물었을 때 제 네. 마음에 주시는 마음은 사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싶은 사람은 세상적으로 막 그렇게 화려하고 스펙이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단 한 줄 나오더라도 좀 하나님을 지극히 사모하는 그 사람 그 사람과 하나님 함께 하고 싶어. 하나님이 그 엘리야살 집에 있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도 좋았다는 것이거든요. 아유, 갑자기. 너무 도전이 되더라고요, 저도. 갑자기 제가 회개가 나오네요. 심지어 모세도요. 네. 이제 출애굽기 40장 막 끝에 보면은 성막을 짓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자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럼요. 그렇게 출애굽기가 끝이 나거든요. 네. 근데 레위기 1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모세를 성막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또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해방되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네.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66장 1절에 온 하늘은 내 보자고 아멘. 온 땅도 내 발판인데 아멘. 누가 나를 위한 처소를 짓겠냐. 그러나 내가 원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통회하는 심령이 있는 사람, 주여. 여호와를 갈망하는 사람, 아멘. 그 사람을 원한다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그 사람이 엘리야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을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살았던 거죠. 오늘 진짜 이렇게 너무 조사님 너무 이렇게 훌륭한 설명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몰랐던 부분 그리고 진짜 지나갔던 부분을 이렇게 다시 조명해서 바라볼 수 있는 참 귀한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조사님 다음 시간에도 또 이렇게 또 풍성한 시간을 또 기대할 수 있을까요? 불러주시면 제가 또 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아니 개탄 것 같습니다. 너무 저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너무 훌륭한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전사님과 더 풍성한 시간을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바이바이.